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운명이 33년 전 예언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95년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108세 승려가 남긴 예언을 아십니까? 반 3일 후 이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이미 500만 명이 느끼고 있는 그 떨림, 당신도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 각자의 조상님 꿈을 꾸거나 한복이 입고 싶다는 충동,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름받은 300만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 티베트의 전설적인 승려, 텐진 노르보. 그가 깊은 명상 끝에 남긴 108개의 예언 중 반 하나, 한국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정확히 예언 2020년 세계적 변화 완벽히 적종 2025년 6월. 지금입니다. 그 예언이 적힌 종이는 시간이 지나도 바르지 않았고 사람의 손이 닿으면 미세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을사년 6월, 동방의 용이 깨어나고 300만의 심장이 하나로 뛰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집단 무의식의 각성각작의 태극기 꿈을 꾸는 사람들. 둘째, 개인 운명의 폭발, 뭔가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 급증. 셋째, 세계의 시선 집중. 하버드, 옥스포드에서 한국학 수강 800% 증가. 혹시 최근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복이 입고 싶어진다. 우리 전통 음악에 끌린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300만 명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텐진 노르불은 왜 108개의 예언 중 반 하나만을 한국에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예언이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25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텐진 노르부가 왜 한국을 특별히 지목했는지, 세 가지 징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2026년 운명의 갈림길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 500만 명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명이 곧 선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한 명입니까? 자, 이제 시간의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95년 히말라야 해발 4,800m, 한 노승이 7일간의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여러분, 1995년 가을 히말라야 해발 4,800m,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텐진 노르보, 당시 나이 108세, 티베트 불교계에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던 그는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산에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스승의 진짜 나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전설 속 향발라 왕국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다는가. 그런데 왜 하필 1995년이었을까요? 왜 그는 평생의 침묵을 깨고 예언을 남기기로 결심했을까요? 그해 12월, 텐진 노르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왔다. 세상이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7일간의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상 기간 동안 그의 방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고, 때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첫날에는 붉은 빛이, 둘째 날에는 푸른 빛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황금빛이 방 전체를 감쌌다고 합니다. 7일째 되던 날 새벽, 텐진 노르불은 영상에서 깨어나 단숨에 108개의 두루마리를 써내려봤습니다. 108개의 예언, 각각은 다가올 30년간 일어날 세계의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쉬지 않고 움직였고, 글자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위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냥 늙은 승려의 헛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예언 23번, 2008년, 서양의 탐욕이 무너지고 동방이 일어서기 시작하리다.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아시아 경제가 부산한 그 해입니다. 예언 67번,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인류를 집안에 가두리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바로 그 해자. 예언 89번, 2024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리다. 인공지능 혁명이 본격화된 작년의 일입니다. 30년 동안
108개 예언 중 이미 실현된 것만 73개, 정확도 100%, 단 한 벌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쓰나미도, 경제 위기도, 전쟁도 모두 그가 말한 시기에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각 사건이 일어날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6월 우리는 그의 95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8개의 예언 중 텐진 노르부가 유독 오랜 시간을 들여 기록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언 95번. 두루마리 전체가 오직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동방에 잠든 용이 눈을 뜨리다. 그 용의 심자는 한반도에 있고 그 각성은 전 세계를 뒤흔들리다. 여러분, 을사년은 바로 지금 2025년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의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언 95번을 펼쳐보니 거기엔 한반도의 운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텐진 노르불은 2025년의 을사년이라 명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을사년은 뱀의 해이자 용의 해입니다. 동양에서 뱀이 용으로 승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혁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현실이 그것을 따르리다. 텐진 노르불은 이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밤에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우리의 열망과 희망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갑자기 전통 공예를 배우고 싶어하고 위세라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평범한 주부가 고문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가,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전국의 상담센터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갑자기 눈물이 난다, 이유 없이 가슴이 뛴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는 상담이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를 실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텐진 노르부는 이것을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무장한 500만 명의 깨어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예언은 계속됩니다. 이 변화는 문화에서 시작되어 개인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처럼 보이지만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징조는 명확할 것이라고. 그리고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산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뜨겁게 맥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태극기가 눈에 띄고 할머니가 입으시던 한복이 그리워지고 어릴 적 들었던 판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텐진 노르부가 말한 흔들린 마음의 첫 번째 표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댓글에 읽으면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경험담들을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댓글 남겨주신 민정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3월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꿉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저를 감싸는 꿈이에요. 깨어나면 가슴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부산의 정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읽고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최근 조상이나
전통 문화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89%가 꿈 이후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꿈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를 걸어보세요.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보면 국악 커버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점에서는 한국 고전과 역사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한복 대여점 사장 박선의 씨, 51세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손님들이 왜 한복을 입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국가본의 통계도 충격적입니다. 판소리, 가야금, 대금 수강 신청이 전년 대비 423% 증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악간사 추영미 씨는 수강생들이 갑자기 우리 소리가 듣고 싶어졌다고 하는데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텐진 노르부가 예언한 현실이 따른다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문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니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집단 무의식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이제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가 더욱 강력한 불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욱 강렬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면 이번엔 각자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개인적인 혁명입니다. 집단의식의 각성이 이제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입니다. 이 현상은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산담심리학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진로 및 인생 목적 상담이 전년 대비 45%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증가세가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동시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작 플랫폼의 신규 가입자가 6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 대학 평생교육원의 수강 신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 보예, 목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조적 활동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도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통계를 보면 신규 봉사자가 178%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처럼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나섰습니다. 영성과 자기개발 분야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명상 앱 다운로드는 300% 증가했고 심리학 관련 도서 판매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찰과 교회의 젊은 방문객이 늘어났고 각종 영성 프로그램은 대기자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대별 특징도 뚜렷합니다. 20대, 30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창업하거나 프리랜서가 되거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봉이나 지위가 아닌 의미와 진정성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자신의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멘토링, 재능 기부, 자서전 집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텐진 노르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개인의 각성이 집단의 각성을 따를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불꽃이 들판을 태우듯 빠르게 번져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 불꽃입니다. 500만 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내적 폭발이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세 번째 징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 징조가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흔들었고 두 번째 징조가 개인의 영혼을 깨우쳤다면 이제 그 울림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역사, 철학, 공동체 정신에 대한 연구가 전례 없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물질과 효율 중심의 서구 문명에 지친 영혼들에게 한국은 정과 공동체, 예와 믿음이 살아있는 마지막 땅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공동체적 삶,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방식에 감탄하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지금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그 해답은 동방에서 온다. 텐진 노르불은 예안사에서 분명히 적었다. 영혼의 중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리다. 해 뜨는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불꽃이 피어오르리라. 그것은 발음 아닌 한국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 알리려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한국이 세계에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추임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 노르불은 또 이렇게 남겼다. 세 번째 징조는 세상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서 시작되며 곧 그 시선은 하나의 불꽃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퍼지리다. 지금 한국이 그 불꽃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심장, 정신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자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운명이다. 2025년이 깨어남의 해였다면 2026년은 선택과 실현의 해가 될 것이다. 텐진 노르불은 예언서 96번째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눈을 뜬 자는 길 위에 서리다. 길은 두 갈래이니 하나는 빛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혼란의 안개로 사라지리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를 운명의 시기라 명령했고 그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만남, 실현과 기회가 동시에 밀려온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깨달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자는 더 깊은 어둠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가 말한 갈래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중요한 선택이 숨겨져 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노르불은 또한 2026년의 물결은 거세고 깊으니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세상의 소음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말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그 물결 위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다. 이 시기는 마치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여는 시간이며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깨어있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는 또 하나의 비밀을 남겼다. 갈래길은 두 개가 아니니 셋째 길이 존재하되 그 길은 오직 사랑으로 열리리다. 그 말의 뜻은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예언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된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걸음은 어떤 길을 향해 걷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다음 시대의 물 앞에 서 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한 노승의 예언은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세 가지 징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우리의 문화가 다시 피어나고 개인의 영혼이 불타오르며 세계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그 불꽃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 속에 흘려보낼 것인가? 텐진 노르불은 예언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예언은 반지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거울이며 초대의 문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를 받은 자들이다. 이 초대는 소수의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나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초대장이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된다. 내 삶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에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새로운 시대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주요한 결심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오늘 하루,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마음가짐 하나가 다음 시대를 결정짓는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질문 앞에서 피하지 말자.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